네, 그 세상이 묻고 진리가 답하다. 네, 챕터 1 진리를 따르는 삶이 존재하는가. 이제 이 부분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글은 이제 리처드 존 노이하우스라고 하는 분이 쓰셨어요. 네. 이분은 보니까는 로마 카톨릭 사제시고 또 개신교 성직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베스트셀러가 벌거벗은 광장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목이 진리를 따르는 삶이 존재하는가인데 이게 1996년도 예일 대학 베리타스 포럼에서 발표되었던 글이네요. 좀 오래됐네.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진리라는 말만 나오면 대화가 끊긴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썼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이 사회가 너무 이제 상대주의적 사회이기 때문에 누군가 어떤 토론의 장에서 진리가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절대적 진리라고 얘기를 할 경우 대화가 끊긴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절대적 진리면 다른 사람들 다 상대화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여기에 오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성경이 말하는 바가 절대적 진리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말은 너무나도 쉽게 내 말이 절대적 진리다라는 의미로 치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토론의 장이나 또 어떤 그 진리를 찾아가는 모임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 또는 내가 말하는 게 진리다라는 의미보다는 진리가 존재한다. 절대적 진리가 존재하고 그래서 인간의 역할은 뭐냐면 그 절대적 진리가 무엇인지를 서로 찾아가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야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동안 너무나도 오랫동안 서구로 보면 이제 중세 시대겠죠. 예, 서구가 오랫동안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말하는 바가 진리다라는 오랜 주장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30년 전쟁이라든지 다양한 종교 분쟁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일정 부류가 되겠죠. 국가나 사람들이 말하는 바가 진리다라고 말했던 그 역사가 결국은 전쟁이 나고, 그렇죠? 그 전쟁 가운데 서로를 죽이고 또는 배제하고 또 차별하고 또 이런 일들이 오래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서양 사회, 특히나 이제 계몽주의에서 그나마 믿었던 종교적 전통이 아니라 과학 전통의 진리조차도 사실은 절대적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이 인류의 1, 2차 세계대전 같은 커다란 재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계몽주의 사상조차도 그런 어떤 이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서구 사회는 더 이상 절대적 진리라는 것을 유쾌하지도 않고 또 그거를 믿지도 않는 그런 이제 문화가 됐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요 작은 소제목에 진리 탐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적 진리, 하나님 이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이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사로잡을 그 무언가이고 진리를 소유하는 것보다는 진리에 사로잡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강한 거죠. 이게 소유 경향입니다. 인간은 진리조차도 내 안에 소유하고 그것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당연히. 늘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자세인데 진리라는 것은 오직 따른다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거죠. 신실하게 따르고 또 그것에 순종함으로 절대적 진리에 도달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에 요한복음 8장 32절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그 말씀 그것을 붙잡고 이 시대 상황이 절대적 진리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진리가 아니라 절대적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쫓고 따르고 그 말씀 가운데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칫 뭐 기독교적 교리를 막 강요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적 교리도 진리 자체에 대한 표현일 뿐이죠. 그걸 넘어서서 이 시대 가운데 진리를 쫓는 그 태도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진리에 대한 반기독 기초주의자의 관점을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뭐 쉽게 말하면 반기초주의, 뭐 해체주의, 퍼스트 모더니즘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 리차드 로티라고 하는 미국의 분석 철학자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향력이 굉장히 이제 있나 봐요, 미국에서. 이 사람들이 반기초주의, 해체주의,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스트들인 거죠. 그래서 이분이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모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합된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적 진리가 없다라는 주장이죠. 인간에 의해서 조합된 것, 그리고 그 조합된 그것이 뭐 세상을 다스리고 사회를 다스리고 또 정치의 어떤 정치적 원리의 그 파운데이션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리차드 노티가. 그러면서 이분이 또 이런 얘기를 했대요. 무엇이 투쟁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잠재력과 야망, 열망을 잠재울 수 있을까라는 이런 질문에 리차드 노티는, 그러니까 리차드 노티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아니고 이런 질문에 그는 인간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무슨 얘기하면은 이제 그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모두가 추구하고 같이 공통적으로 따라야 될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따르느냐. 결국은 인간은 자기의 욕망 또는 집단의 욕망, 집단의 이익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갈등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갈등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분쟁과 또 그 싸움이 일어나죠. 그럼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리차드 노티 당신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에 리차드 노티는 뭐 터무니없는 좀 인간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자세, 뭐 인간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런 사회 속에서 진리에 대한 그리스도인 책임 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가 있다는 사실, 모든 진리는 단 하나의 진리를 섬긴다는 사실에 꼼짝없이 복종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확고한 진리를 있음을 믿고 추구하고 그 안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자세를 딱 견지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또 뭐 중세에서 우리가 했던 잘못들을 다시 이렇게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요. 이제 이번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으로서 우리의 공적 책임은 언제나 다른 이들을 포용하는 자세,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우리 삶을 어떻게 조직하고 질서를 잡아야 하는지를 그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확고한 진리를 찾아 나가면서도 포용하면서 또 함께 진리를 추구해 나가는 인내와 포용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대의 믿음의 체계를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건 뭐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이 시대 가운데 확고한 진리를 추구하는 자세,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을 전할 이제 그걸 통해서 이 사회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고 할 그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고쳐야 될 어떤 자세는 뭐냐면 진리에 대한 두려움이 광장에서 설파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은 과거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잘못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철학자와 사상가들 가운데 상당수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나 청교도거나 카톨릭이신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진리에 대한 의문을 차단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때 그걸 차단하고, 또 같이 이야기를 하는 공통 담론을 창출해내는 것을 그러니까 배제하고 하는, 그러니까는 안 믿는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때 그거를 배제하는 담론을 창출해내는 것이 자신의 과업이라고 여기는 오류를 범했다는 거예요. 이런 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들기보다는 그 진리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만들고 결국에는 발가벗은 광장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 발가벗은 광장은 뭐냐면은 아무도 사전에 어떠한 종교적이거나 사성적 전제를 갖고서 그 대화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회의주의적 광장을 만들어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우리는 진리를 소유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도리어 공동체의 담화를 깨트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으니, 진리를 소유했다고 확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진리에 따른 삶을 산다는 것을 지나치게 드러내어 도리어 사회의 적대감을 사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을 단지 인내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포용해서 해야 할 종교적 의무를 갖고 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진리를 따르는 삶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얘기는, 이제 진리를 따르는 삶은 당연히 존재하죠. 진리이신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그분이 인격이시고 살아계십니다. 예. 하지만 문제는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진리를 소유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게 절대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대화하려고 하지 않을 때 그들은 상실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진리를 가진 그 자신의 진리가 절대적이라고 주장하는 자들과 대화하려 하지 않죠. 지금의 시대가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인간은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절대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막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여전히 진리를 따르는 여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이 땅에 많은 진리들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연과학에서 또 사회과학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진리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계세요. 결국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이 구원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온전히 그 구원이 미치도록 다가가고 인내하고 포용하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고 오늘 이 책 1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